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기쁨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절친한 두 친구가 아주 모처럼의 기회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좀 이런 곳에 가는 곳이 스릴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위험한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큰 사자가 한 마리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두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당황한 그들 중에 한 친구는 갑자기 엎드리더니 신발끈을 열심히 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아무리 신발끈을 매고 빨리 달려도 저 사자를 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신발끈을 열심히 매도 저 사자보다 빠를 수는 없지. 그러나 적어도 자네보다는 빠르지 않겠나?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자가 동시에 두 마리를 다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자네가 잡아먹이면 나는 살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친구를 제물로 만드는 또 한 사람의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에 빠지면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사람은 영원히 지켜줄 수 없어요. 나를 낳은 부모님도, 내 가족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돌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분께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3,400년이냐고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가 2,000년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사사기까지가 1,400년이에요. 그러니까 3,4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 좀 놀랍니다.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니 30년 전에 이 동탄 신도시가 어디 있었어? 그때는 여기 다 이게 농토였는데 비닐하우스였고. 여러분, 그런데 이 3,400년 전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아,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목축을 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농업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한테 농업을 배우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함께 알려주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를 축복하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여기 오면 다 바알신을 섬겨야 돼. 왜? 바알신이 열매 맺게 하고 농업에 풍요를 주거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적당할 때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세라신을 섬겨야 돼. 여신인데 그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비를 주는 거야.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려 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끌어들이십니다. 미디안을 끌어들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 미디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깨닫는 게 있거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왔지?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지만 예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주교 신자의 집에 갔더니 그래요. 누가 놀래요. 그 집에 가니까 어떻게 천주교 신자라 그러는데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모습도 있고 불상도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어떻게 같이 섬겨지니까 이 어려울 때 또 불상도 될 거고 또 어떨 때 마리아가 도와줄 거고 또 예수님이 도와줄 거고. 여러분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단연 으뜸이지. 여호와를 섬겨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출하기를 보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신이 최고야. 바알신이 이 지역을 주장하는 신이거든.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겁 많은 농부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이제 큰 용사다.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 그것은 뭐냐? 너가 너희 문중과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전을 헐어버리라는,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도끼를 가져가서 찍어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자, 오늘 이 명령을 한번 읽어보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 7년 된 수소 중에서도 둘째 수소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왜? 그건 석상이니까. 석상은 깨트려요. 헐어야 돼요. 바알의 제단은. 그리고 아세라상은 목상,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도끼로 찍어가지고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를 장작 삼아서, 땔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둘째 수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둘째 수소냐? 왜 둘째 수소예요? 자, 그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오는데 둘째 수소를 첫째 수소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위하기 때문에 이미 바알에게 드렸어요. 제물로. 없어요. 그 남은 건 둘째 수소밖에 없어. 그 둘째 수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보죠.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정말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기드온의 나이가 대략 한 30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시간이 꽤나 흘렀을 거예요. 그는 아마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가 관리하는, 아버지 요아스가 관리하는 이 바알 제단에 와서 놀았을 것입니다. 거기 와서 놀고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 바알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 저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던 이 바알 신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비록 그들이 혼합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도 알고 바알 아세라도 섬겼지만, 자기 문중이 섬기고 자기 마을 사람들이 다 섬기는 이 바알 신을 깨트린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 그랬다가 어떤 재앙이 임할까?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세라 신상, 이 바알 신전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거기서 관리인처럼 돌보고 있어요. 일종의 제사장이나 관리인처럼 그를 다 관리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이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이 신상을 찍는 일은 곧 아버지를 찍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에 대한 불효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식으로는 차마 못할 짓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다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그 동네에서 추방당할 것이 불부듯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가져온 그 직장을 잃어버릴 것이고 온 가족의 생계는 막막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으로서는 쉽게 순종하기에는 생명을 건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위해서 바알도 섬겼는데 이제 농업과 풍요의 신을 찍어버리라니, 이건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인간에게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에는 죄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앞에만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결국 죄의 오염이 되고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두렵지만 복을 주고 그들을 모든 걸 잘되게 하고 건강을 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신 앞에 절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 죄악의 단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었고, 그것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와 시원한 바람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굳게 믿고 오히려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의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든 나무로든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지 몰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은 오히려 섬기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앞에 더 예배하고 절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정결케 하십니다. 기드온을 사용하기 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그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악을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중이 섬기고 그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 나무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왜? 이거 하나의 문화니까. 가나안에 오니까 또 바알도 섬겨야 된다니까 섬기는 거고, 농사가 또 잘 돼야 되니까 또 섬기는 거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느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정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바알을 섬겨야 잘 살 수 있고, 여기서는 아세라를 숭배해야지 적절한 비를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죄냐고 그들은 그렇게 아마 무디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새겼습니다. 고민하던 기드온은 드디어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드온이지만 그는 대낮에는 그 일을 참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그 일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 10명을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게 되죠. 물론 방황하는, 주저하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고 기드온의 팔을 잡아 이끄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동리 가장 언덕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잘 지어진 바알의 제단에 올라가서 바알의 신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땔감으로 해서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그 일을 다 했다면 이게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을 거예요. 아마 기드온의 얼굴에는 땀이 범벅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제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만 드리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들은 깊은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결국 죄가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결국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죄는 결국 뭘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아요. 죄가 들어오면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사망,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죽음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사망이 오면 생명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린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있는 곳에 생명이 떠나갑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작은 죄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였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죄의 목록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갑니다만은 이 우상 숭배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는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찍으셔야만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십니다. 자신의 몸을 창에 찍히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몸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고 그분의 몸이 상에 상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얻게 되고 그분이 그 날카로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므로 우리의 상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찍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찍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몸이 고난을 당함으로 타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영모 목사가 십자가에 나를 박는다고 해서 과연 누구 한 사람 죄를 용서하게 할 수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죄도 용서받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가 신이 돼야, 하나님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가 무죄한 자라야 돼요. 무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몸이 찍힘으로 우리에게서 죄를 찍어내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소나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물들을 살피는데 거기 없는 흠도 찾아내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퇴짜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웃돈을 더 주고라도 성전에 와 사면 무조건 다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구약의 법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분으로, 무죄하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분리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천하고 죄악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분의 행색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멋진 좋은 학벌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서 죄를 분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체포되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너가 정작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구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옴처럼 붙어있는 죄를 찍어내버리고 참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 모든 모욕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와 착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찍어버리라. 오른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른손이 없이 장애인으로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 제자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팔을 자르고 그들의 귀를 잘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의 입을 봉해버리든지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른손으로 범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오른손이 대못에 박히시고 찔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을 자르는 것처럼 그분의 오른손이 대못에 찔리셨어요. 못에 박히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대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찍히시고 본인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여러 번 말씀하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부터 12장까지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참 그것이 얼마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알고 계셨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거두시지 뭐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런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단 그것이 3일 만이지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피하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그냥 배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하다가 다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프셔요. 제 아들에게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목마르셔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쓴 잔을 향해서 갈 때 인성을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대속의 제물되는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찍힘으로써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고통이, 잉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몸에 담고 있다가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고의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 예전 어머니들은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던지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던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분리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상이 허물어지고 죄가 찢길 때 참으로 생명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못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 문중에서 그 마을에 섬기는 바알의 신전을 헐고 그 아세라의 목상을 깨트림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갈 때, 우리 안에 죄가 찢겨나가고 우리 안에 죄가 깨어질 때, 제거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서 약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는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무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었어요. 인간 대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어야 할 인간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 문중의 바알 제단, 그 죄악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찍어내는 일입니다. 기드온은 후환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무리 은밀하게 행했어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상이 찢겨진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들은 의논했어요. 이건 누가 일을 했느냐? 이건 분명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다 둘러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자,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은 이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은 야 이거 이제 망하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른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면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다가 자꾸 이렇게 돌아서려고 그래. 왜? 이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날 안 돌보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에게 이런 지혜가 오셔 나왔는지 뭐. 여러분이 직접 바알 신전을 헐은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알이 과연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스스로가 그 깨트린 자를 알 것입니다. 그 바알이 직접 그 범인을 색출해서 그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괜히 거기 끼어들면 당신들도 죽을 테니까 끼어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알은 능력이 있으니까 바알이 직접 범인을 찾아서 심판할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손을 놓고 물러섰어. 맞아, 우리의 신 바알이 위대하니까 바알이 직접 심판하겠지. 그럼 바알은 죽은 신이야. 돌이야 돌. 돌이 뭘 어떻게 하겠어. 돌이. 우리나라에 또 돌이라는 또 김영옥 씨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 돌도 문제고 이 돌도 문제야. 돌은 생명이 없어. 돌은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결국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 뒤에 조종하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돌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로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은 유명한 자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바알보다 더 강한 자야. 바알 신전을 깨트렸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 아세라상을 다 찍어냈는데 저렇게 건강하기만 하잖아. 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은 바알보다 더 강하고 아세라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바알을 존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저가 전쟁에 나간다니까 그들은 따라 나서라. 왜? 저의 배후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후로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바알과 다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알과 싸워서, 우리의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알과 싸워서 이긴 기드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죄를 끌어버린 기드온의 문중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는 마음의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든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또 중독의 증상들이 현대인들에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가장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여기 공사하러 오는 분 한번 그때 그분도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못 온다 그러더라고. 그 일하는 직원이 그냥 그 직원 둘이 다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운전을 못하니까 이거 일을 못하러 다니는, 그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분들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한 사람은 교회 예전에 좀 나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알코올 중독 그걸 끊지를 못해서 결국은 면허 정지 당하고 자기 일도 못하고, 이 너무 심한 거. 또 요즘 마약 중독, 이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위험하게 퍼져갑니까? 재벌 회장 자식들은 다 마약 중독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드나들면서. 또 음란 중독자들, 음란한 것을 보지 않으면 세상에 그 SBS인가 그 TV 앵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남의 그 치마 속사실 찍다가 쫓겨나가지고 창피를 떨어 그냥 있지. 아니 보려면 집에 가서 혼자 보든지 왜 그걸 그러고 다녀?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있고 박사하고 상관없어요. 음란의 죄는 중독의 현상을 가져온다. 다음에 홈쇼핑 중독자. 그래서 그냥 물건 사는 일에 전념을 다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안 사면 못 견뎌. 그것이 하나의 중독 현상. 중독자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때로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죄로부터 왔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나병을 죄라고 그러는, 영적 죄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되는데, 그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확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의심스러우면 7일 후에 또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병 환자인 것이 확진되면은 그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세수하지 못하고 옷을 찢어야 되고 손으로 입술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나는 부정하다 하며 살아가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구약에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형제를,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민족을 갈라놓고,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에서 온다.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그래서 이 죄에 중독되면은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중독에서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찍어버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자유함을 못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의 길을 원하십니까? 성공의 길? 예수님께 오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오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오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줄 수 없어요. 같이 보면 요즘도 우리가 너무 좀 겁이 나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 가족 지난 추석 때 싸웠대. 왜 싸웠냐? 한쪽은 진보고 한쪽은 보수를 해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잔치하러 갔다가 그냥 싸워.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부가 싸웠대. 어떤 집은 또 부부가 한쪽은 또 이렇게 진보 쪽, 한쪽은 또 보수야. 이래가지고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 맹종하게 되면 안 돼. 맹종하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찍은 대통령이 다 당선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진짜 고백입니다. 내가 딴 데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찍은 대통령은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왜? 저는 될 사람만 찍었거든요. 될 사람. 근데 단 한 번, 지난번만 제가 못 찍었어요. 좀 미안한데 문 대통령께는. 왜? 제가 그날은 어디 이렇게 출타하느라고 그냥 부득이
그냥 제가 못 찍었어요. 투표를 못했어. 근데 그 외에는 찍은 사람이 다 됐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수의 대통령도 다 제가 찍었고 진보의 대통령 제가 다 찍었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여와 야의 진보와 보수에 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제 교단이 사실 우리 이 기독교 장로회가 좀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다닐 때 70년대 수유리에 한신대학에 데모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다 깎고 데모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머리 깎지 깎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화계사가 바로 그 74번 종점인데 화계사 승려나 신학교 학생들이나 구분이 안 돼.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그냥.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진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교단이 늘 예언자의 역할을 했어요. 정부가 잘못할 때마다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말할 것도 없죠. 뭐 늘 사사건건 비판하고 예언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 대통령 되고 노 대통령 되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일지라도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일지라도 우리 교단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 이건 아니다. 이건 예언자의 삶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여와 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두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교단적으로 보면 진보 교단이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늘 보수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해야지 우리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 옳은데도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의 논리를 내가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면 언제든지 인정하고 내가 양보해야 돼요. 상대방의 주장이 옳으면 그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자유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를 얻습니다. 중독자들은 노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술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도박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노예된 삶은 한없이 비참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 전에 가면 이렇게 문중 이제 묘에 벌초하러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데 그 벌초하러 가면 얼마나 그렇게 6개월 만에 잡초가 많이 달아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 죄의 뿌리가 있어서 한동안 방치해두면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걸 잘라내야 돼.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냥 온통 더러운 잡초로 우거져서 동네 개들이 들락거리고 그냥 더러운 것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하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도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성도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죄와 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정말 내 마음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그 틈을 비집고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나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만 아는 은밀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나 중독은 내 힘으로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중독도, 어떤 내 인생의 장애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든지 내 안에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란 찬송 585장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더라.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싸울 장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범죄합니다. 현대인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미움, 증오, 우상숭배, 거짓 증거, 당 짓는 것, 뭐 다 죄의 목록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에 가깝습니다. 그 진짜 죄라는 거, 죄의 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타락한 존재예요. 결국 죄와 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악을 이기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 성막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성막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게 놋제단, 바로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원래 조각목으로 시냇나무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놋으로 다 입혔어요. 불에 타지 않게. 그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의 가로와 세로, 이 정사각형인데 넓이는 3규빗, 5규빗, 5규빗. 얼른 계산하면은 한 규빗이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한 46cm 되는데 50cm 계산하면은 가로 세로가 2.5m, 2.5m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얼른 계산하면 1.5m 정도의 높이.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들을 메어놓기도 합니다. 줄을 매서. 그리고 그 제단 중간에는 석쇠가 있어서 고기를 올려놓고 거기 불태울 때 나무째가 떨어지기도 하고 고기에 그 기름이 떨어지기, 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좁은 장소,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뜰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거기에 붙들어 두고 대기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이 뜰입니다. 뜰, 성막뜰. 그래서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이 제단, 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 번제단은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 아세요? 거기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왜 지옥일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피가 제단 주위에 풀려지고 살이 찢겨나가고 불태워지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고기 타는 냄새와 연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가끔 어르신들이 이렇게 강에 나가서 그 개를 잡아서 그걸 이렇게 불에 거슬러잖아요. 그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한 마리 개를 잡아도 그런데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짐승들, 양과 소가 거기서 잡혀서 죽어나가고 피가 뿌려진다면 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름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막 하늘을 새카맣게 태울 거예요. 그것은 아비규환입니다. 짐승들의 두려움과 비명이 마치 지옥을 연상하는 아비규환.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성막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냥 해결될 수 없어요.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인간이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들이 우리 대신 죽어갔던 거예요. 그 짐승들은 소리치며 절망하며 죽어지고 불에 태워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질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라는 제단의 그물은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의 살이 찢겨지고 그분의 몸이 깨트려지고 그분의 피가 흘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찢겨질 때, 죄가 분리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찢겨 떨어져 나갈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그곳은 바로 지옥을 보는 것 같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서 피 흘리고 아비규환을 부르며 그가 죽어갈 때 또 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죄를 끊어내야 되고 죄를 찍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찍히시고 찔리시고 깨지셨습니다. 부서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